예전에 캐나다에서 잠시 살 때 그곳에서 우리나라에서 살다 온 교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캐나다에서 사니까 무엇이 제일 좋고 무엇이 제일 나쁘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조용해서 좋다. 그런데 너무 심심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토론토 도심에 있는 대학 기숙사에서 살았는데요. 도심에서도 날이 어두워지면 길에서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없는 길에 혼자 있으면 무섭기 때문에 밤에 밖에 잘 돌아다니질 않았습니다. 조용해서 좋은데 너무 조용해서 너무 심심한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그걸 견디지 못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심심할 틈이 없는 나라입니다. 낮에도 시끄럽고 밤에도 시끄럽습니다. 요즘 우리는 시끄럽다 못해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떠들썩하고 역동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불과 10여일 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으로써 사태를 일단락지었습니다. 이런 일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추운 겨울에 수십만 명이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 일도 사실 역동적인 우리 국민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잠재우고 또 이런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단죄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년 전에도 또 20년 전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이런 소동과 혼란을 통해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된다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무의미하게 이런 혼란스러운 일만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 사회에는 갈등과 불신이 팽배하고 이것 때문에 싸움과 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싸움과 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런 혼란스럽고 불행한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맴맴 돌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자원을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일에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도자를 우상처럼 떠받드는 일이나 지도자가 모든 일을 다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 지도자 역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고 죄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좋은 나라를 이루는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은 대통령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합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걸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 스바냐 3장 말씀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떤 지도자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 이 스바냐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비교적 선한 왕이었습니다. 반면 요시야 왕 이전에 왕 노릇을 한 므낫세, 아몬 이런 사람들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불의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15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므낫세 왕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므낫세가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 역시 이 아버지 므낫세를 본받아서 악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나라가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습니다. 므낫세의 손자요 아몬의 아들로서 왕이 된 요시야는 이렇게 더러워진 나라를 깨끗하게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나라에서 우상 숭배 시설을 다 없애고 또 절기와 제사에 관한 제도를 바로잡아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오고 그 날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요시야 왕의 아들 시드기야 시대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요시야가 더러운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왕이 나라가 망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이 스바냐 3장 14절 이하 말씀은 이렇게 망해버린,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는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시온의 딸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다른 말이고 시온의 딸은 딸 같은 시온, 딸같이 사랑스러운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딸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애칭입니다.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다정하게 부르면서 사랑스러운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장 1절을 보면 완전히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예루살렘을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고 책망하면서 그 성읍이 화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 이전 시대에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나라는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패역하고 더러운 성 예루살렘 성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성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과 19절, 20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기 전에 망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망하게 하십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형벌을 내리십니다. 원수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 버리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패역하고 더러운 성 예루살렘에 벌을 내리시고 그 성을 파괴하시고 그 성에서 살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무너뜨리고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예루살렘 성을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불에 태워서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파괴하고 없애버리시고 죄인들을 그들의 삶의 근거지에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시대의 왕 요시야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개인의 힘으로는 더러운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기에 결국 망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물든 세상, 죄로 물든 인생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돈이나 권력의 맛을 즐기며 살다가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다 불에 타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들이 더럽힌 세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 쌓아 놓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태워 없애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예루살렘 성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성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패역하고 더러운 성 예루살렘 성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뒷부분 하반절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예루살렘의 통치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7절 상반절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패역하고 더러운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예루살렘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더러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머무십니다. 그 하나님 덕분에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성으로 회복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서 세상을 더럽히고 망가뜨리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 세상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 덕분에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성에 희망이 있고 그 성이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로 예루살렘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계십니다. 그가 예루살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 때문에 흥겹게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들이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우리와 이 세상 때문에 즐겁게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겁게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이나 경제발전이나 돈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소망이 우리 위에 오시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사람이 세운 지도자가 세상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더럽힌 이 세상을 사람이 깨끗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들은 우리의 희망이 사람이나 사람이 세운 제도가 아니라 우리 위에 오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등장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세상을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무엇보다 잘못을 청산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청산하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참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선포하면서 세상에 희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더러워진 세상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을 겪고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친히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은 진정한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이런 희망을 얻고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일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특정인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고 또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분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는 계속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그런 중에도 많은 면에서 세계에서 정말로 뛰어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망의 분출만으로 가장 좋은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그런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이 죄로 만든 세상은 다 망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이 더럽힌 세상은 불에 타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세상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 모든 죄인과 모든 죄가 사라지고 의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하나님이 사람들 때문에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는 이토록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물든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때 우리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것에서 해방되고 거룩하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죄로 물든 세상과 사람을 다 없애시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을 받아 사라질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심판받아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좌절하는 이 세상에 참된 희망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